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두 눈으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침 하나님을 자꾸 떠난다는 거예요. 언약 파기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 나가면 누가 제일 걱정해요? 부모가 걱정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기억나시죠? 돌아와 돌아와, 그 하나님이 부르신 찬송이라. 지금도 천국에서 부르고 계신다잖아요. 돌아오라고.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새 언약은 백성의 마음에 기록됩니다. 아멘. 31절부터 34절이 나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약속이죠. 하지만 백성은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바른 길로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증표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시내산을 덮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뭐 했다?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라고 하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든 작품이 뭐예요?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또 빌립에게도 말했지만은,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어떤 만남의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기록돼야 된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새 언약을 통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계속 징계하시죠. 죄에 대해서 너 죄 지었구나, 징계, 죄 지었구나, 징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뭘 알게 되셨냐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창세기 나오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게 뭐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누굴 보내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들을. 누구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트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경험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문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부처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공자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부르는, 평소에도 불러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이 마치 예배 때 장례 찬송 부르면 벌써 여러분 표정이 사색이 돼 있어. 목사님이 어제 사모님하고 싸웠나 봐, 천국에서 만나보자, 막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절기와 상관없이 성탄 찬송을 일상에도 불러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왜 기쁘다 구주가 되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뭘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번 벌떼기 꽂아봐. 강원도 말로 벌떼기.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이거 축복입니다. 축복. 진짜 보통 이 얘기하면은 거의 기절해야 되는데 여러분 강심장애라 가지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회복되고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라요. 이 부부 사이도요, 자꾸 알려고 해야 됩니다. 서로 평생 같이 살아도 부부 사이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볼까요?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둘째가 읽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35절부터 37절이 나오죠.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패하거나 측량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를 대적할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도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질서와 자연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앞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정말 어떻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자녀들 바라보는데도 야, 이게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제일 이게 뒤흔드는 게 뭐냐면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절망하게.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60대 그 어머니하고 30대 딸이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교감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활고에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생활고에 참 어렵게 이렇게 지내시다가 따님하고 이렇게 참 세상을 등지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마귀가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이 스페인이 이기는 거 보세요. 독일도 이기고. 우리나라는 누구 이기면 돼? 예수님 생각 안 하라고 뭐 아무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오늘 왔지. 포르투갈 이겨야지. 오늘 박지성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박재진이라도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참 뭐 목회 여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만은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낙심, 좌절, 절망이라는 낱말은 아주 지우개로 꽉꽉 지워버리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백성들을 회복시킬 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그 백성을 버리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왜 주시느냐?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이거야.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백성에게 약속하신 새 언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셋째요, 같이 읽습니다. 새로운 도성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38절부터 40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본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하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어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죠.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7절 보면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지은 성전이에요. 성벽에다 금을 갖다 붙였다고. 정말 삐까번쩍하게 지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되죠?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돼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참된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약을 어디에다 세우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붙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게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열매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 붙잡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구나,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부서진 예루살렘 성읍이 때가 되면 재건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라고 지정하시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지금 그 예루살렘에 말이죠, 그 이슬람 모스크 황금 사원을 그냥 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면 바람 한번 훅 불어가지고 그냥 아주 뿌리채 그냥 날아가 버리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멋진 아주 황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리아산, 거기 모리아산이거든요, 그 자리가. 그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 모리아산, 거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교의 모스크 황금사원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사원이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뭐 해야 돼요? 세워가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재건과 확장을 언급함으로써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마감하는데, 새 언약으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은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땅에 지어질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니. 그 복음성가의 가사의 의미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으로 완전한 회복이 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하나님 사랑받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뽀뽀를 했나 봐. 하나님 입술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아멘. 거룩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 봅니다. 첫째, 새 언약이 마음에 기록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라는 말씀이에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면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되어야 된다?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거를 자꾸 묵상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에도 말이죠, 똑같은 종이에도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그 그림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 종이에 밑그림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색깔은 칠해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시뻘겋게 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초록색으로 칠한다거나 이렇게 아주 컬러풀하게 칠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칠하시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건 좀 반어법적이에요. 자,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속썩어도 여러분 자식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무릎 꿇으면 돼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지 뭐 그래 이제는 내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했을 때 마음 된다? 회개하면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를. 자, 세 번째 봅시다. 새 언약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 삶의 적용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이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삶 가운데 함께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제약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내가 이렇게 아주 규모 있는 교회였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쪽에 서 있고 집사람은 이쪽에 서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를 했는지 하여간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캄캄한 지하 개척교회에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아멘. 그래서 요셉이요, 왜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옥을 전전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얘기하세요. 아멘.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40장 박수 치며